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주님 앞에 모이기 어렵지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영상으로나마 보시며 같이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롱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얻으시는 은혜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적상 밑에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롱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해보시게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어야 살게 되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곧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예수님 탄생일을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아닌 우리 죄를 위해 사하여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큰 영광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새벽부터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주께 모여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정한 때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우리의 마음판에 바로 새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시간 자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날 위하여 성탄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의 삶의 중심을 주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예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주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 예배를 맞이하며 또한 성탄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가 날 위하여 오심에 대하여 감격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이면은 온 거리마다 성탄의 기쁨,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이건 믿지 아니하는 자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리 가운데에서 성탄의 느낌이 물씬 나는 성탄의 캐롤들이 나고 길거리마다 각기 자신의 모습대로 그 축제,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찌되었건 자리마다 이렇게 성탄의 분위기가 물씬 났던 것이 작년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이 2020년도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길거리 가운데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거나 이렇게 성탄의 느낌이 물씬 나기보다는 다들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자포자기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기보다 슬픈 시대상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모습일까 표현할 때에 이 네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규환, 지금 우리의 눈앞에 이 모습 가운데에서 혼란하고 슬픔과 애통이 충만하여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비규환일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대 가운데서 같이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것을 뛰어넘어서 절망과 좌절, 끝없는 나락의 길 가운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전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지금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이 숫자 가운데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두려워하며 이렇게 힘들어가는 순간순간 가운데에서 지금 또한 각기 이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습과 같이 되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빛과 소망이 있다면 믿는 성도들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는 자들이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모하는 그 성도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엇인가 산타클로스로부터 선물을 받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장난감 로봇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기뻐하였던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면은, 타인에게 선물을 받을 때에 싫어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누구나 사람이라면은 선물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임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육의 부모님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산타클로스가 되어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들, 나의 손녀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것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육적인 선물을 받아도 기쁜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크나큰 선물이신 예수님, 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힘든 시대다, 슬픈 시대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감격하며 이 세상은 슬퍼할지라도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5일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절기로서 주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이 시대가 어찌 보면은 이번 연도가 아니라 작년까지의 모습만 보면 쉬는 날이라고, 빨간 날이라고 좋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육적인 생각을 가져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탄절을 그와 같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
날 위하여 오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쉬는 날이어서 내가 즐겁고 충전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충전을 받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변화받음에 기뻐하며 삶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날 살리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때에 성탄주일 우리에게 맞이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 최고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 탄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려면은 서로가 혼인을 해야 되고 서로가 한 몸이 되어 아기를 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그런 법칙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때에는 이 인간의 법칙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그 상황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그 죄의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그 것들을 이렇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해방된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선언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절 말씀들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족보들에 대하여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단순하게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다. 동정녀의 몸을 입어 성령으로 잉태해야 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첫째 아담의 완전한 실패,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부패하게 되고 인간의 원죄가 이제 시작되게 되어 더 완전한 사람, 더 완전하신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참 신이시며 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모든 올무 가운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이한 탄생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은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약 600년 전에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600년 후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언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고 하는데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19절 말씀을 통하여 요셉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혼인 관계, 약혼의 관계를 끊고자 하였던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외치게 되었다면은 그 유대의 법상으로 그는 간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짊어져야 될 상황이 마리아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19절 말씀과 같이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 약혼 관계를 끊고자 하였던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이 요셉을 이와 같이 격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서워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이제 또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만약 자기의 생각대로 파혼하였다면은 마리아는 아버지가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주의 사자를 보내어 요셉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이 상황 가운데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 약혼자가 이와 같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혼란함에 빠져 있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내 데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불리우는 요셉에게 왜 하필 이 유대의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왜 이 내 아내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내가 예수를 온전히 따를 때에 박해를 얻는 모습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요셉도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였는데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대로 이 마리아,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 요셉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 안에 다양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예비되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예수님을 신실히 믿으면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갖가지 손해를 받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모습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안에 핍박받을 때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의 사자에게 요셉이 이렇게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에 3번이나 찾아와서 요셉을 강건히 붙들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지쳐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권면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때에 복을 소유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려운 순간, 두려운 상황들, 예수를 온전히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손해들이 너무나 많이 주어지고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힘든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받을지라도 예수를 떠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비하하셔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조롱과 멸시와 모든 핍박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우리도 두려워하는 모습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이와 같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듯이
그의 제자라면은 스승 되시는 예수의 길을 걸어간과 같이 우리도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순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해시키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듯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렵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이 힘들어하는 마음, 혼란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용기를 더하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의 음성 가운데의 위로함을 누리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붙잡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원의 예수, 소망의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헬라어로 했을 때에 21절 하반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아버지의 명확한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 바로 나와 같이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선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는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전진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요에서 2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슬픈 시대상을 갖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찾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확증하시고 이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저녁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영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높여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이렇게 트로트가 이 시대를 대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독교인들도 이 트로트를 듣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세상의 음악 가운데서 위로를 누리고 세상의 음악 가운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송축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를 높여드리며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까 요엘서 2장 32절 여호와의 말씀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찾을 때에,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게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며 사형수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영 죽은 내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서 이제 거듭나는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앞서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라고 말하였듯 우리에게 영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 그 누구도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단 한 분, 단 한 분의 신 예수만이 우리를 이와 같이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신 이유,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의 모습이 참 예배자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힘 얻을 교훈이 있다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서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확증을 하셨고, 주님께서 내게 약속을 하셨고, 그 주님께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님을 경배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동방 박사가 그 별만을 바라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고 아기 예수께 경배 올려드렸듯 우리도 예수를 찾는 열심, 예수를 향한 열정,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길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죄의 마음들, 모든 죄성의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고 정결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신다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 가운데에 승리의 길로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남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이 있을 때에 그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것이 인간 세상 가운데의 법칙입니다. 인간 세상의 선물 가운데서는 좋은 등급의 선물이 있고 낮은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와 같이 값을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인간 세상의 법칙은 좋은 선물, 나쁜 선물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모두에게 공평된 선물, 모두에게 형통한, 모두에게 같은 공통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모습은 예수 이름 안에서 힘을 얻고 예수 이름 안에서 위로를 얻으며 예수 이름을 전심으로 나의 목숨까지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할렐루야로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참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으로 서야 됩니다. 단순히 내게 육적인 생명만을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탄하여 주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보장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아기 예수를 우리 모두가 다 의지하며 바라보며 힘차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상황들, 어려운 순간들, 힘든 시기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성탄절을 기대하며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날 위하여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송축하는 참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성탄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의 복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힘과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었다면은 날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가 가장 좋아서 예수가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날 위하여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인하여 위로받고 예수로 인하여 힘을 얻어 더욱더 주의 길을 힘차게 전진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저녁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시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